아멘. 참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있는데 우리는 흔들려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흔들리면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사를 딱 쏘면요,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간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흔들려도 괜찮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늘 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 이 현수막 보니까 어때요? 6.2.1 새생명 전도잔치. 우리가 6월 20일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유, 큰일 났다. 누구 적어야 하지? 야, 괜히 초대했다가 그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아유, 1년에 한 번씩 초대했는데 또 와야 되나? 또 그 사람 불러야 되나?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가 부담이 돼요. 그죠? 사실 우리는 전도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부담, 또 두려움 때문에 멈출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이 새생명 전도 잔치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 카드를 받았어요. 오늘처럼 작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름도 적지 못했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작년에 초대한 사람도 있고 또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적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아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 아들은 교회 이야기만 꺼내면 화를 내요. 집사님은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듣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너무 빨리 포기했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내 아들을 너무 빨리 포기하지는 않았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집사님은 아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자고 이제 억지로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생명 전도잔치 하루 전날에 아들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교회 한번 가볼까? 엄마, 이번엔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 아들은 그의 새생명 전도잔치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지금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들을 데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을 먼저 찾아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야기는 양 이야기로 바로 시작되지 않아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봐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며 수군거려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바로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단순히 양 한 마리 이야기가 아니겠죠. 죄인에게 가까이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유겠죠.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며 우리를 그 찾으시는 일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목자 대신 하나님은 찾아내세요. 그런데 그 찾아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에게 가까이 가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갔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죄인은 누굽니까? 멀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낙인 때문에 물러서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죄인들을 받아주셨고 함께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단지 멀리서 불쌍히 여기신 분이 아니었어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멀리서 손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내가 먼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적는다는 것은 단지 누구를 떠올리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전도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내가 누구를 설득하는 일이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가면 기쁨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박성일 목사님이세요. 이 박 목사님은 전공이 변증학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교수예요. 그 전공도 교리학이에요. 변증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잠시 한국에 와서 어떤 모교회에 새생명 전도 잔치를 앞두는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전도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다 작정하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날 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교리로 설득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전도 대상자를 적어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교리를 안다고 내가 아는 교리를 가지고 그들 만나서 설득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전도는요, 내가 누구를 설득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않는지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말을 해요. 전도가 필요하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전도할 때가 많아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너무 멀어진 사람은 마음에서 지워버릴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어려워, 저 사람은 너무 멀리 가서, 그렇게 마음에서 먼저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세리는 죄인이야. 저 죄인과는 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저 죄인과는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어.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무디를 잘 알죠? 어느 날 무디가 술 취한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이 막 비웃어요. 무디 선생, 저 사람이 변하겠어요? 그때 무디는 이렇게 말했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몇 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디가 전도한 술주정뱅이가 예수를 믿었고, 나중에 무디와 함께 전도하는 복음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현재를 봐요.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만 보지 않아요. 우리의 전인격을 보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전도 대상자를 적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오늘 종이 위에 이름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적는 거예요. 가족 중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잠시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로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그 사람, 우리는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적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섬겨보십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거예요. 그 사람의 현재를 평가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조금 전에 어떤 집사님처럼 포기했던 아들 아닙니까? 교회 가져가면 화를 내는 아들, 이제는 아들을 엄마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들 눈치 보는 엄마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먼저, 엄마 이번에 나도 교회 갈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적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력자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 작정을 그저 교회의 행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 가까이 가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100마리 중 하나잖아요. 자, 숫자적으로 한번 보세요.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요? 100마리 중에 하나.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우리는 99으로도 충분하잖아요. 99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가 99마리에 비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목자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그 하나도 자기 양이라는 거예요. 99마리가 있지만 그 하나도 자기 양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잠시 이렇게 둘러보는 게 아니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양을 보시는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쉽게 찾아오는 낙심이 뭡니까? 왜 전도가 힘이 듭니까? 그 영혼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그 영혼의 변화가 없을 때잖아요. 그리고 몇 번 권했는데 그 마음이 닫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는 권하기가 무서워요. 친한 친구였어요. 교회 오자는 말만 안 하면 친해요. 초청만 하면은 좋은 관계로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한 10년 전에 용기 내서 한번 교회 초청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초청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괜히 관계가 잘못될까 봐, 상황이 오히려 꼬이고 복잡해질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을 줄 압니다. 괜히 관계가 멀어질까 봐,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한 사람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는데요. 이 자리에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래 방황했어요. 그런데 다시 예배당에 왔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날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예요.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고요. 이 병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 나온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도 대상자를 적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적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 오래전에 만났던 그 사람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품고 그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 이야기하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면 화를 내는 자녀가 있나요? 오늘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그 자녀의 이름을 적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자녀에게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애써 보십시다. 교회 가자는 말보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자녀가 엄마 나 교회 갈게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는 될 것 같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 그것이 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새생명 전도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새생명 전도잔치를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번 전도 통해서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적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결코 작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적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제가 함께 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릴 적에는
주일학교 잘 나왔는데 또 결혼을 하고 또 부모가 되면서 참 믿음에서 잠시 신앙의 방황하는 자녀들 때문에 참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니카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그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17년 동안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도 신앙을 거부합니다. 방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거스틴은 회심했고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 가자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영혼을 사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내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한 영혼의 구원은 하늘의 기쁨이래.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회개는 그 사람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적을 때 그 이름 뒤에는 다 사연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 하늘은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무감으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도 가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 한 가정이 예수 때문에 회복되는 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겠죠. 그리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적을 때 이제는 형식적으로 적지 마십시오. 습관적으로도 적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다 적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기도하며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너무 굳어진 양 아닙니까? 말 안 듣는 양 아닙니까? 너무 멀리 간 양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도망친 양 아닙니까? 그러나 목자는 말 잘 듣는 양도 옆에 있지만 그 말 안 듣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나는 그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이번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간 동안 그 목자의 마음을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작정하기 전에 우리 잠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영혼이 누굽니까?
부담은 되지만 힘은 되지만 내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그 영혼이 누굽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 영혼을 기도하며 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가 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담도 되지 말게 하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거스틴처럼 방하는 아들이 떠오릅니까?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고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고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한번 그 아들 이름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아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타일러도 안 되는 자식 아닙니까? 이제는 때로는 두렵고 무섭기만 하는 자식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눈치가 보이고 언제부턴가 자녀가 화를 낼까 봐 무서워서 자녀에게 맞춰주는 말을 해야 되는 부모, 그것이 저요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들부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가 교회 행사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조심스럽게 우리 새생명 전도잔치 우리 매년 했기 때문에 아시죠? 이름 적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이름 적고 이렇게 하나는 본인이 갖고 계시고요, 하나는 조금 이따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초청하고 안 오고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 적으신 분들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자, 이제 좀 다 적으신 분들은 좀 우리 중충에도 한 분 좀 해주실래요?
개인용은 본인이 갖고 계시고요. 제출용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힘은 들지만 눈물로 적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나의 기쁨도 되지만 하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겸손이 되고 나의 야망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